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을 때에 알제리로부터 한 시신이 뉴욕의 항구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뉴욕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또 위대한 군인도 아니고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늘 그 가사를 지은 존 페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시체를 환영하며 가정의 갈급함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같이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며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공간이요, 행복의 만남이요, 행복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인간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대로 행하게 될 때에 역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을 가지고 할 때 잘할 것 같지만은 결과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될 것이고 가정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뭐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십계명도 철수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제 사는 집 옆에 크릭뷰 하이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이스쿨에 가끔 지나다 보면 기드온 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성경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캠퍼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눠주는, 성경을 나눠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동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한국의 여자대학으로
명문대학인 이화여자대학에서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배를 폐지해달라 피켓을 들고 많은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는 성경은 허용하지만은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성경을 충실하게 읽고 있는지, 성경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구석의 탁자 위에만 놓여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텔레비전만 빛을 발하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도우미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돕는 도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세운 가정과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가정과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은 평상시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역경일 당하게 되고 먹구름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반석 위에 지은 말씀 위에 세운 순종하는 가정은 넘어지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가정과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과 비바람과 폭풍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녀와 무관한 생산과 관계없는 향락을 누리기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 시대의 많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리 원하지 않고 귀찮게 여긴다. 그래서 자녀들을 갖고 싶은 그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기 상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대신 낳아줄 사람을 찾고 그 자신들의 아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자신들이 키우지 아니하고 보모를 사용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그 보모가 자녀를 키우게 하고 필요할 때 자녀를 면회 가고 싶을 때 가서 면회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토플러의 예언이 적중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려고 하여도 생기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였듯이 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생산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의 역사와 사명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가정, 그것을 생산하는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한 가정에 한 자녀면 한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두 자녀면 두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다섯 자녀이면 다섯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이 가정들이 더하여지고 증가하게 될 때에 가정과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는 가정의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문화가 사회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의 시대적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낳은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의 상속을 받게 되었지만은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나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과 가장 큰 축복이 자녀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 읽어보면서 물질에 축복이 있다는 말 찾아본 일이 없어요. 다른 곳에 세상에 출세에 축복이 있다는 말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의 사회와 문화 속에 보내지는 귀한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와 문화에 보내질 메신저들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시대의 양심이 되고 인격이 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매개체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한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오늘 이게 그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혁명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오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려고 할 때도 오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될 수만 있으면 잘 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연에 비교해요. 날리는 연. 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을 날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잘 안 날르거든요. 뭐 뛰어다니고 뭐 별하별 다 해야 연이 어느 정도 공중에 올라가야 그때 연이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이죠. 연을 날리기 위해서. 이 자녀가 날아가기 위해서 연을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이 창공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실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실이 모자라서 풀어주지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이 끊어져 가지고 연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것입니다. 창공으로 높이 높이 올렸지만은 이제 실이 끊어지거나 실이 모자라서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끈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끈과 말씀의 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줄을 자꾸만 잡아당기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많아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부모가 자꾸만 연줄 잡아당기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보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떠나보내는데 그 연결점은 어디 있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연줄을 붙들 때에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북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여러분이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게티스버그의 전투. 그 리틀 라운드 락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죠. 조그만 산. 그 정상이 아주 중요한 지형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챔벌린이라는 사람에게 그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자네를 여기 두고 가지만은 이것은 우리 군의 좌측 날개와 같이 매우 중요한 요새다. 이것이 뚫리면 남군의 군대가 워싱턴의 국회의사당까지 진격할 수 있고 저항 없이 진격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을 사수해야 한다. 그래서 챔벌린은 그 부하들과 함께 남군의 공격을 용맹스럽게 흔들림 없이 맞서게 될 때에 화기와 군인의 숫자에 있어서는 열세였지만은 그 고지를 지키게 될 때에 게티스버그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오늘 거기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행복하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에 기초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좀 많이 낳으셔야 되는데 제가 주례할 때는 늘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예요. 미셔나리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소중한 선교사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해요. 오늘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루터도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글을 쓰던 잉크병을 수없이 벽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사를 지었죠. 384장 내 주는 강한 성료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체스터 전도사님이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또 우리 오늘 오셨습니다만 우리 정장로님 네 분이 또 함께 오셔서 참 우리 이 가정은 맏아들도 신학을 하고 끝냈고, 둘째 우리 체스터 전도사도 신학을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고, 참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참 부모로서는 매우 아픔과 참 헌신입니다. 참 자식이 또 목회자가 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두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그 두 아들을 또 신학교 졸업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경애를 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뇌성마비 아닙니까?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곳에 남아있게 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에게 주신 대표적인 찬양시가 이것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오늘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명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신앙의 메신저, 미셔너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양육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다 성장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거스틴도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가정을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보내지는 선교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귀한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